교회도 못 다니겠네. 그런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시험 들지 마세요. 제가 언제 돈에 대해서 설교를 하던가요? 제가 20년 목회를 남원교회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몇 번이나 이야기하던가요? 손을 꼽을 정도일 거예요. 돈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데 시험이 들면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모처럼 만에 주일날 좀 쉬고 싶은데 주일까지 나가서 봉사해야 되고 헌신해야 된다는 것, 주일만은 좀 쉬고 싶은데 그런 생각 때문에 이제 교회 나오는 것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데요. 그 말씀 들으면 자꾸 짐이 돼요. 제가 지금 전도할 분이 한 분이 계시는데, 목사님 나는 십계명을 다 범해서 교회를 못 나와요. 그래요. 십계명까지도 알더라고요. 그래도 나오셔야 됩니다. 계속 제가 전도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분, 그래요. 한 번은 어떤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내려왔더니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목사님, 말씀에는 은혜를 받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다 밥 빌어 먹기 좋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냥 집사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분의 삶이 어렵고 힘들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신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분명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오늘 내가 설교를 무슨 설교를 하고 내려왔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히 거짓부렁이 되는 것인가? 시편 37편 25절 말씀에서 내가 어려서부터 늦기까지,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인생을 다 훑어봤더니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산전수전을 다 겪은 다윗이 우리에게 듣기 좋으라고 그렇게 성경에다가 말씀을 그렇게 증거했을까? 기록했을까?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신뢰를 떨어뜨리는 말씀, 믿지 못하는 말씀이라 할 것 같으면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삶 따로, 말씀 따로의 그런 역사를 베푸는 말씀인가? 말씀은 교회 안에서만 작용을 하고 세상 살아가는 다른 원리가 있다는 이야기인가? 별 생각을 다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예수 믿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중연부를 하는 수준이 아니고 그렇잖아요. 중은 매번 자기가 없는 그 연부를 없는데 우리가 중연부를 하듯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공자왈 맹자왈 그러면서 단순히 도덕적 교훈에 그치고 있는 말씀인가요? 정신 수양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가요? 그런 정도의 말씀이라면 저는 예수 안 믿어요. 저 목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들려주는 이야기보다 더 좋은 도덕 강연도 있고 인문학 강의도 있고 세상에 듣고 살 수 있는 그런 좋은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파스칼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좋습니다. 열심히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래 놓고 만약에 열심히 예수 믿었는데 천국이 없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그동안 열심히 예수 믿었잖아요. 그걸로 충분히 보상받은 거예요. 파스칼이 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철학자이기도 하지만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파스칼인데도 불구하고 파스칼은 너무나 철학적인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파스칼은 철학자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하나님을 그렇게 믿질 않습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세요. 생명의 말씀이세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고 앞으로도 말씀대로 이루어 나가실 줄 저는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뭐예요? 듣고 깨달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 와서 좋은 성현의 이야기를 듣고 가는 것, 예수님이 여러분 만져주시는 마사지만 받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준엄한 메시지를 듣고 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켜 행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가장 핵심이 뭐예요? 지켜 행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지킬 때,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듣기도 어렵고 지키기도 힘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을 수 있는 비결, 그리고 잘 지켜낼 수 있는 비결이 뭘까?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켜낼 수가 있을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지켜낼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된대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돼요. 제가 자식들 키울 때는 그렇게 못 키웠습니다. 얼마나 엄하게 키웠던지. 지금도 우리 애들은 둘째나 장남이나 저하고 참 힘들어해요. 말하는 것도 힘들어하고 무슨 행동이든 힘들어해요. 너무 엄하게 키워놓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키울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너무 힘들어서 키웠으니까, 너무 어렵게 키웠으니까. 제가 신혼살림을 했던 것은 주인집하고 같이 쓰는 안방을 사용을 했어요. 3만 원짜리였습니다. 부천에서.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집을 살았겠어요. 결혼해서 요즘은 다 전셋집, 자기 집, 아파트 다 사갖고 다 들어갑니다만 저는 전셋집 살 돈도 없었고, 그때 29에 30살 됐을 때인가요? 신학교 1학년 마치고 2학년 될 때 제가 결혼을 했으니까요.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저들이 하고 싶은 거 아무것도 못 해줬어요. 근데요, 지금 손주는 진짜 이쁘다. 죄송합니다. 나 돈 내놓고, 지갑 내놓고 나 설교 올게요. 지갑 여기 내놨습니다. 너무 이쁩니다. 보면 볼수록 이뻐요. 전에는 뭐 사달라 그러면 애들이 사달라면 안 돼. 다음에 사줄게. 그만해. 그랬는데. 지금은 뭐 먹고 싶어? 그래. 왜 그럴까요? 이 차이가 뭘까요? 내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만큼 더 손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머니가 없으면 빚을 내서라도 사주고 싶은 것이 손주에게 베풀고 싶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떤 어려운 것도 우리는 다 지켜낼 수가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받으면 그 말씀을 지켜내는 것이 어렵지 않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평소에 듣는 세상 소리들 한번 여러분 귀를 기울여서 한번 들여봐 보세요. 그러면 어떤 소리가 들려오던가요? 원망과 불평의 소리만 들려오게 됩니다. 세상 소리에는 어디도 우리 마음 둘 곳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천국에 사용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거는 감사예요. 감사. 여러분, 내가 계속 살아가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아직도 거듭나지 못해서 육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매사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허실실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늘 고마움을 표현하고 감사의 말을 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 자녀, 영의 자녀가 되었다는 표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됐다면, 내가 천국 시민이 됐다면 당연히 우리가 성취하고 우리가 손에 쥐어야 할 것은 감사예요. 감사. 늘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뭐 성경에 쓰여 있는 이야기는 아니고 김문일 목사가 지어낸 이야기인데, 천국 입구에 프랭카드가 하나 딱 걸려 있을 거예요. 이것은 감사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 시편 100편 4절 말씀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거하며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국 분양권은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지는가?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져요. 그리고 천국 입주자는 누구에게 그가 입주가 허락되냐면 찬양하는 사람들이에요. 다윗이 오늘 이야기하잖아요. 주의 성도들아, 그러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감사하세요. 찬양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두 단어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몇 편을 지금 마련해 놨는데 한 3주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은혜를 받았거든요. 오늘 순서가 많아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하세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뭔 이런 왼수를 만나서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형제에 대해서 미련한 놈 나가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지옥 떨어진대요. 강가에 끌려간다 그랬어요. 함부로 이야기하죠. 우리 화가 나도 네가 뭘 알아 미련퉁이가, 이런 이야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룩한 이야기를 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날마다 감사를 표현하고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성찬예식을 진행할 텐데요. 성찬예식하고 다음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장로님들 다 나오시죠?